자, 오늘 우리가 8월 첫 주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거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9일 날 신촌에 있는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그 환자는 원래 그 병원에 다른 예약이 있어서 오던 길이었는데 오던 길에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된 상태로 실려왔어요. 그래서 119를 타고 오는 동안에 119에서 그 구호사가 계속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왔지만은 깨어나지 못했고, 심정지라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네, 죽은 상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응급실에 있던 의사들이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그 심폐소생술 CPR이라는 것을 하고 전기 충격기도 쓰고 그렇게 77분간 약 8,000번에 걸쳐서 심폐소생술을 한 끝에 살려냈습니다. 보통 한 20-30분 그걸 하고 나서 안 깨어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심지어는 그 에크모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피를 이렇게 갈아 넣으면서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서 8,000번 이걸 누른 끝에, 그래서 사실 환자는 갈비뼈가 7개가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른 거예요. 살렸어요. 30대 환자인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럼 그 살아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산 겁니까?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니죠. 자기는 죽었어요. 심정지라고, 심정지. 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살려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특히 이제 앞부분 1장에서 4장까지 주로 뭘 다루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내의 이 분열과 싸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뭐 게바파, 나는 이도저도 아니야, 나는 예수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서 싸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느냐,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따져볼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죠? 지난주.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렇게 예배당 문을 딱 나가시면서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빗자루로 싹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빗자루로 싹 쓸고 심지어는 스팀 청소기로 빡빡 닦아가지고 깨끗이 지워서 집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시나요? 지난주에 뭐 있죠? 세례에 대해서. 세례는 뭐다? 세례는 구원이에요. 세례의 다른 표현이 구원이다. 네. 구원을 세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분리, 세례는 연합, 세례는 이동. 이동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세례 받았어요. 믿음의 초보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완성까지 다
데리고 가셔서 여러분들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든든히 세우시는 그때까지 전체를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세례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누구 뭐 바울에게 받았냐, 아볼로에게 받았냐, 게바에게 받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다. 신앙은 나누어질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이걸 얘기했어요. 오늘은 그 또 다른 원리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 나누어질 수가 있냐? 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의 이 함정이 빠진 함정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알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그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못 알아들었잖아. 너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너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말 그대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르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붙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십자가의 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심정지 상태로 왔어요. 자, 의사가 이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이제 양쪽 심장에 팍 대서 팍 충격을 줘서 그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심정지 상태로 들어온 그 환자한테 자, 환자분 내가 이제 그 전기 충격기를 여기 탁 댈 텐데 그 탁 댈 때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그때 눈을 조금만 힘을 팍 주라. 윙크 하듯이 쫙 하면은 그때 내가 이게 팍 해가지고 눈이 번쩍 뜨이게 해줄 테니까 아시겠죠? 하나, 둘, 셋, 팡 해가지고 뜹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죠. 아무 의식이 없어요. 설사 귀로 들어온 이야기를 그가 알아들었다 할지라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몸이 전혀 안 움직여.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영혼이 썩어버려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가 실천하고 무언가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아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 때 거기에 이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내가 이걸 알아들었어. 너는 못 알아들었어. 내가 신앙의 그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이해하고 그렇지.
예수가 그렇지 예수님이 다 이게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다 예언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신다고 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어. 그걸 내가 다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로 어떻게 표현하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죠.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을 만한 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걸로 끝이지,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뭔가를 했으면 그건 보상이죠. 선물이 아니라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인간 안에 신적인 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숨겨져 있는 신적 본성을 잘 발견해서 갈고 닦으면 그 신적인 본성이 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득도한다 그러죠. 득도.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의 목표는 뭐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성불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그 목사 안수를 받은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도교를 믿었어요. 도교.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적 본성을 갈고 닦아서 자기가 도를 깨우쳐서 신선과 같은 위치에 오르는 게 목표예요.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가 이 길선주 목사님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자기가 도인이 되는 그 방법으로 막 노력하고 애쓰는데 어느 정도 한 7분 능선, 8분 능선까지 온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진척이 안 돼. 그래서 거기서 낙심해가지고 나는 안 되나 봐. 내 힘은 여기까지인가 봐 이러고 낙심하고 있는데 전도를 받은 거예요. 자기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깨닫게 됐어요. 이게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어떤 그 도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가 완전히 이제 빛을 발견하게 된 거죠. 참 빛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어둠 속에서 뭐가 빛이고 뭐가 어둠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쫙 드디어 발견하게 되고 그 마음에 그 답답하고 그 낙심에 있던 것이 팍 열리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자기와 같이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붙들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로 살겠노라고 일생을 헌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십자가 구원과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은사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아예 고린도전서 12장 가보면 은사에 관해서 한 장을 할애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은사도 많아, 봉사도 잘해, 직분도 가졌어, 부서장을 해. 야, 근데 너는 보니까 너는 내가 태권도로 치면 구단이고 너는 흰띠야, 흰띠.
인제 예수 믿어가지고, 야, 이제 너 그거 공부하고 있냐? 아, 너 이제 5호성 하고 있냐? 아, 많이 커라. 앞으로 내가 잘 키워줄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었다고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절대화해서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가버리는 거죠. 신앙마저도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심정지 상태로 왔다고요. 심정지 상태로. 죽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의 위에 덮어서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십자가의 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건 뭐냐면 구원, 예수 구원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자기가 열심히 도 닦아서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서 충성해서 봉사해서 뭔가 어떤 신앙의 단계를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의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 있는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어 씌워서 그의 생명을 다시 예수 부활과 함께 살려내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새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22절 한번 가서 보세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이 왜 표적을 구하죠?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선민의 증거만 찾으면 돼요. 이미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야.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야, 참 지혜가 뭐냐? 이게 원리가, 논리가 딱딱딱딱 맞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일까요? 이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낚싯줄에 미끼가 이렇게 딱 달려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그죠? 사람이 낚시를 할 때 물에 던지기 전에 그 낚싯줄과 거기에 미끼를 이렇게 지렁이 잘라가지고 지렁이 이렇게 끼거나 이렇게 하여튼 그 물고기가 물만한 뭘 여기 끼우잖아요. 그걸 다 봤다고. 그걸 만약에 우리한테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낚싯바늘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권사님한테 이렇게 낚싯바늘을 딱 던졌어. 그 앞에서 이렇게 제가 낚싯대를 흔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참 어이가 없네. 담임 목사가 나한테 낚시를 던지네. 내가 여기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거리끼는 거예요. 이게 거리낀다는 말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신 단어죠. 스캔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백마 타고 칼 들고 와가지고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어야 돼. 그런데 메시아라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디서 지금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썰을 풀어. 그게 거리끼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아? 이게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처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온 나라를 완전히 이 다윗의 칼날 아래
놓은 거잖아요. 딱 통일 왕국을 세우고 블레셋을 때려 눕히고 나라를 완전히 그 힘으로 만든 평화잖아요. 다윗이 만든 평화는 그런 영웅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이겨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될 그 메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게 잡혀서 사형수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메시아라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헬라인들은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일까요? 자기들이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 일반 종교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 안에 있는 신적 본성을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수준으로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그냥 준다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한 얘기죠. 그 얘기는. 그건 안 되는 얘기야.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노력도 안 했는데 결과가 주어지는 게 어딨어.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게 어딨어. 그런 건 없는 거야. 그건 미련한 얘기야. 그런 허황된 얘기에 속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는 죽고 망하고 조롱받고 그런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한 5, 60년간 기독교 부흥의 어떤 시간들을 우리 앞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도 보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회가 옳소하고 박수를 친 적이 없어요.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죽인다고 하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그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신앙에 반역해가지고 일어나서 한 400여 명이 그를 따랐는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그 400명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다.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유대 신앙에 반발해서 일어났는데 이 갈릴리 유다 도망가니까 다 따르던 사람들 전부 없어졌다. 니들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이 사람들 보고 뭐 복음을 전해라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없어질 거다 그거.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이 코로나에 제일 가기가 꺼려지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1위가 교회래요. 교회. 꺼려지는데 어떻게들 이렇게 오셨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오면은요, 신앙의 용사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눠지게 돼요. 이제부터가 진검승부예요. 이제부터가. 기독교는 한 번도 이 사회에서 그 기독교가 존재했던 그 사회로부터 우호적인 적이 없었어요.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독교가 이 사회의 정권과 부를 잡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상은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갔을 때는 기독교 신앙은 늘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싸움은 세상과 교회가 어떤 한 가지의 수단을 놓고, 다시 말하면 돈이나 힘이나 권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것으로 교회를 공격할 수 있지만은 교회는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서 맞짱을 뜨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이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반대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게 마음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야기,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는 맞서 싸우고 싶죠. 마음으로는 대적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3장 가봅니다. 로마서 3장. 구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무덤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낼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우선 의인이 없어요.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뭘 깨달아?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한쪽으로 가버려서 넓은 길로 가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열린 무덤 안에 시체를 넣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것들이, 인간의 그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더러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엄청난 그 냄새가 나요. 자, 그걸 이제 이런 인간적인 이 한계들을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근데 율법은 어떻게 됐냐?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만 해요? 죄를 깨달아요. 율법은 전부 어디다 써먹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딱 앉아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뭐가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서 딱 떠오르죠?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열심히 이제 죄로부터 분리돼서 예수와 연합하여 성장과 성숙의 길로 가겠노라고 다짐했지만은 딴 때와 똑같은 죄악된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 율법이라는 잣대로 딱 갖다 재면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전부 다. 더러움 밖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21절 가보세요. 이제는이 나옵니다. 이제는. 자, 이제는 앞에 원래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그러나. 안 써놓으신 분들은 거기 써놓으세요. 21절 앞에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는 뭐죠? 앞에 얘기와는 반대되는 얘기가 펼쳐지죠. 인간의 힘으로는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삶이 다 더러울 수밖에 없고 암만 노력하고 애써도 죄를 짓는 것밖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인간의 더러움을 덮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게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두신 거예요. 그것이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힘이 없는 그냥 일반적이든 노예든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런 차별이라는 단어들을 쓰니까 헷갈려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원래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차이가 없어요. 자, 여러분, 부자가 심정지로 왔어요. 가난한 사람이 심정지로 왔어요. 살리는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다고. 그 얘기예요. 권력자가 죽어서 왔어요. 아무 힘도 없는 노예가 여기 죽어서 왔어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다고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자랑은 잘못된 자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못하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안 하지, 이런 어떤 그 자랑들이, 남을 정죄하는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차이가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23절 가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값없이. 값없이라는 건 내가 값을 치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값을 치른 게 없어. 내가 값을 치렀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값을 치른 게 없어요. 기여한 바가 없다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값 없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기 이 믿음은 행위라는 것과 반대의 개념으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 걸 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교회를 다닌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이걸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게 아니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는 거리끼는 얘기고 미련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믿어진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은 십자가의 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도를 터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세상은 전부 자기 책임이었어요. 자기가 해결해야 됐어요. 자기가 구원받으러 나가야 했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도저히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거기에서 뭐 양다리 정도가 아니라 10다리, 100다리를 걸치고 이게 되나 저게 되나 하고 여기저기 기웃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방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스템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린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 뿐이에요.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다 똥 묻은 개, 전부 다 더러운 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태, 목구멍을 열면 열린 무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남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인내를 경험한 자로서 그 용서와 사랑과 인내를 내가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올림픽 시즌인데 올림픽과 연관이 있는 한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한참 전에 그 다이빙 선수가 있었어요. 올림픽 대표 선수인데 이 같은 대학에 다니는 그 친구가 이 올림픽 대표 다이빙 선수를 자기 친구를 이제 전도하려고 이 미국의 신시내티라고 하는 곳에서 신시내티 대학에 다니는 친구인데 전도를 하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친구가 그 선수가 듣기는 잘 들었지만 마지막 결단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영접기도 하고 이제 믿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그래 내가 이 다음은 한번 고민해 보마.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더니 그 전도를 받았던 그 다이빙 대표 선수가 자꾸 이 전도한 친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전도받은 친구가 전도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그 전도 네가 지난번에 그 얘기할 때 그 성경 구절이 뭐였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얼핏 들으니까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이 믿음으로 이제 나온 거죠. 최종적인 결단을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됐나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친구가 이제 올림픽 다이빙 대표 선수니까 그 대학에 그 수영장이 있는데 그게 이 다이빙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대표 선수라서 언제든지 가서 그 수영장에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그 권리가 있어요. 어느 날 밤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달빛이 엄청 환하게 착 비치는 거예요. 환하게. 근데 이제 그 수영장 위에가 이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달빛이 그대로 들어와요. 수영장이 늘 익숙한 친구기 때문에 불을 안 켜도 다이빙 그 대회 이런 거 뭐 다 뭐 눈 감고도 올라가죠. 매일같이 연습을 하는 데니까. 빛이 환하니까 달빛이. 이제 그 옷을 벗고 이제 다이빙을 하러 다이빙 때 맨 위에 딱 올라간 거예요. 이 전도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이빙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중에 이제 가서 딱 다이빙 때 끝에 가서 섰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다이빙 선수가 팔을 높이 반드시 올리잖아요. 이게 되세요? 나 이게 갑자기 이게 안 되네. 이 반드시 이게 안 돼. 가서 팔을 쫙 올리고 쓴 거예요. 다이빙 자세를 딱 잡고. 그랬는데 자기가 딱 서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팔을 올린 그 자기의 그 몸과 그 다이빙 때와 이런 것이 이 달빛의 그림자가 져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쫙 자기 눈에 그게 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이게 마음에 확 느껴지면서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연습을 하려고 막 이 자세를 잡고 있는데 불이 팍 켜졌어요. 수영장에. 보니까 수영장 관리하는 분이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러 와가지고 불을 킨 거예요. 근데 불이 탁 켜지고 보니까요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수영장을 점검하려고 물을 다 뺐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고 달빛에 늘 그러려니 하고 수영장에 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복해서 꿇어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그 관리인을 보내서 불을 밝히시고 영적으로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새로운 생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과거에 살던 그런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기회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계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사로잡힌 바 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